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국민회의 시사대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내 국제 정세를 성경과 관련시켜서 해석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진정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바르게 기준을 잡아주고, 동시에 인류 역사는 단 한 번도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운영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도덕성이나 하나님의 무슨 법칙이라든가 신앙 이런 원칙 그런 거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 시사 해석 또 시사 이해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동시에 성경 속에 오늘의 인류 역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밝혀져 있는지, 그것이 신비주의적인 무슨 점쟁이 예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의로운 하나님의 역사 운영 원칙에 따라서 이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추어 보면은 오늘의 역사가 자연히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이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미리 그러한 예언까지 남겨놨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합니다. 동시에 특히 지금 하이브리드 세계대전이라는 이 엄청난 인류 전멸 위기의 전쟁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승리를 하며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또 빛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류 역사를 지금 얼마나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대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방송을 연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원칙에 맞게 방송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방송도 아마 우리 방송이 유일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성 대표도 지금 그런 방송 운영하느라고 무지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방송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 국민회의 이 방송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상훈 대표 모셔놓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내부에서 참 한국 정치 상황이 너무 잘못 흘러가고 있고, 또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더불어서 한국 경제도 큰 위기가 닥쳐온 큰 근심 가운데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법칙대로 보면은 한국에게는 대단한 희망이 와 있다. 또 한국이 가진 이 희망은 전 인류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 대표님 오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희망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성 대표님께서 먼저 좀 준비하신 내용을 얘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국제 정세를 볼 때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국제 정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 정세라는 게 이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21세기의 국제 정세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 공산주의 진영 간의 100년에 걸친 그런 대전쟁, 싸움, 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어디서 왔는가, 또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알려면은 1517년 종교개혁, 우리 교회개혁이라고 하죠.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에 따라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잘못됐다.
그 반박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의 저항 정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거를 로마 가톨릭이 예수회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막 학살하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이 개신교도들을 이 대량 학살한 게 그게 위그너 전쟁이고 독일에서 30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독일의 그런 개신교도들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대량 학살한 게 그게 독일의 30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로 가니까 네덜란드가 번창했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영국으로 가니까 이 잉글랜드 그 나라가 또 번창했는데 거기서 또 이걸 또 왕이 탄압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그 중에 일부가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이제 미국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변신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개신교의 저항 정신, 그러니까 조지 뷰캐넌의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이라는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왕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짐승이다, 이거 때려 죽여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 로마 가톨릭한테 저항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저항 정신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존 노크의 통치론으로 들어가고 존 노크의 통치론이 미국의 헌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에 보면은 이 국가가 이 폭력으로서 이 일반 국민들을 억압을 하면은 저항을 할 수 있게끔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줍니다. 그게 존 노크의 통치론, 그 위로 올라가면 조지 뷰캐넌의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종교개혁,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성과 악의 싸움, 이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 진영 간의 싸움,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모르고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한다, 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 속된 말로 진짜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하는 이야기고 국제 정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지 마십시오. 그거 다 딥스테이트 그 사람들이 그 던져놓은 그 어젠더를 그냥 복사기로 찍어내듯이 그냥 그 앵무새처럼 그 짓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이게 파멸로 갑니다. 자, 유럽이 왜 망합니까? 저기 동성애 퍼지고 낙태, 그리고 뭐 근친상간, 뭐 수간, 동물하고 거시기하고 저기 마약이 퍼지고, 그리고 걔들이 뭐 했습니까? 전 세계 나가가지고 사람들 억압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한 걸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벌 받아가지고 저래 됩니다. 저 유럽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기는 내전이 터져가지고 독일이든 프랑스든 저기가 전부 불바다가 될 겁니다. 왜 불바다가 되냐면 저기서 동성애가 안 됩니다, 낙태가 안 됩니다 하고 말하는 목사님들 전부 잡아가두고 벌금 때리고 그래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아모스에 보면은 의인을 악인이라 하고 의인의 머리를 짓밟고 잡아가두고 했던 둘의 다마색 남유다 등 8개 국가를 하나님께서 불로 진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지역에 진도 8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초토화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주고 서로 싸우게끔 만드는데 그 무기가 지금 어디로 흘러갑니까? 어디론가 흘러가고 우편 택배로 지금 무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슬람 단체들 손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경제가 이제 깔아놓고 먹고 사는 게 안 되면은 서로 총질하고 뺏어 먹고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래 된다고요. 그 중국은 왜 저렇게 망합니까? 2018년에 교회를 불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 자식들이 겁도 없이 목사님들을 갖다가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생매장하고 그 짓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준엄한 심판이 지금 내려져 가지고 그래서 저기 지금 중국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도에 지금 그 가뭄으로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전라도는 왜 그렇습니까? 광주 5.18 그거 가지고 지만원 박사 같은 사람들 잡아들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문재인 정권 때 왜
교회를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전염병 퍼진다고.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불만하니까 전염병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 전염병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쁜 자들,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쓸어버릴 때 쓰는 병이 그게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은 교회들이 문을 안 닫겠죠. 그런데 전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의 90% 이상이 WCC, WEA, NCCK 공산주의 교육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다 꼴보기 싫으니까 문 닫아. 그래가지고 셧다 마우스 입 닫아 해가지고 교회를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 폐쇄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교과서를 다 빨갛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완전히 빨갱이가 될 뻔했는데 온라인 방송을 하니까 이 교과서가 얼만큼 빨갛게 물드는지가 학부모들이 다 알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준엄한 심판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미국의 그런 이 존 노크의 통치론, 이 기독교 저항 정신이 들어간 나라에서 1857년에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젊은 청년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 당시에 뭐 망해가고 있으니까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그게 100만 명, 200만 명 전국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엘리트들이 편안한 직장을 다 떨쳐버리고 전 세계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조선도 왔는데 조선에서 이승만이라는 한 명의 걸출한 이 하나님의 이 한민족의 모세죠.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조선 말기에 자발적으로 노예 해방 운동이 벌어지고 뭐 그래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숭배,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일제 치하로 들어갔다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는데 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교회들 한 2000여 개 되는 교회들이 10중 8구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1945년에 해방되고 나가지고 1950년까지 5년 동안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회개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유교가 터진 겁니다. 유교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뭐 낙동강까지 다 무너지고 할 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옛 경남도청에서 목사님들 76명 끌어모아 놓고 또 회개 기도하니까는 영천 전투에서 이기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갑자기 하늘이 24분 동안 하늘이 열리면서 B-29 폭격기가 저기 일본에서 떠가지고 저기 뭐 하여튼 뭐 폭격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살아났고 우리가 저기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보름 동안 밤낮으로 부산 초랑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신사참배했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게 인천이 열린 겁니다. 그 당시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물이 끊임없이 이 육지 쪽으로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따라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나고 죽어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는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가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어가는 우리 그 젊은 형제들,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모른 척 했기 때문에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던 공산주의 망령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을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문 앞에 엎드려 있던 공산주의 망령들한테 우리가 지금 집어삼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 우리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예. 놀랍습니다. 이건 뭐 예언자의 함성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런 그 메시지가 예언자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그 송상훈 대표의 이 말씀 참 젊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쾌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만큼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있었기에 또 얼마나 이 잘못된 것을 통탄스럽게 여겼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이 방송 시작하고서 계속 지금 성 대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아주 바라는데 목사님들 메시지가 이런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 정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바른 설교를 한다 이런 소리들 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아직까지도 목사의 설교나 목사의 행동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괴상한 연불 외우듯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 목사라든가 또 교단이 있어가지고 그런 목사들은 좀 곤란하니까 좀 쫓아내야겠다 이런 식의 교단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단 그리고 그거 주장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주 부탁입니다. 아직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정말로 지금 현재 얘기한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종교적 교단 이익을 그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 백성들을 바르게 보호하고 바르게 키워가는 하나님의 의의 법칙, 사랑의 원리 이것을 제대로 못하도록 변질시키고 이걸 막아버리고 심지어 그걸 행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짓을 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정의인 것 같이 또 성경에 가르치는 교리인 것 같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 이제는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도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딱 집어가지고 이제는 쫓아냅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거 아주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냥 단순하게 태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태어난 나라입니다. 우리가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던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보면은 신인 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신국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귀한 기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그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장 그 7조에 보면은 신의 의사에 따라서 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윤치호 선생도 이 애국가를 쓰였던 윤치호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애국가를 쓰였던 윤치환이죠. 윤치환 맞습니까? 윤치호 죄송합니다. 윤치호 선생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게 그게 다 그 기독교 기반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선진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쓰였던 그 신학 월보 거기 보면은 두 가지 편벽댐이라는 뭐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물이 썩었기 때문에 논에 물이 있는데 물이 썩었기 때문에 물을 빼고 새로운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물이 뭐냐 기독교 물이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로 이 나라를 세워야지 그래가지고 전도를 미개한 국가들 그 당시 조선 말기 조선이 미개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감옥에서 24살 25살 청년이 그 안에서 성경을 보고 책을 쓰면서 저 미개한 나라들 우리가 대한의 전도사들을 파견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처음 복도 클 것이고 나중 복도 클 것이요 하면서 영국 미국 같은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24살 때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24살 때 뭐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4살, 25살 때 한성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를 깨달을 정도. 근데 그거 어떻게 깨달았는가? 성경책 보다 보니까 야, 이 마태복음이 진짜로 이 자유를 갖다 줬구나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존 노크의 통치론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기독교 입국론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이 자유란 개념은요,
이슬람에는 자유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교, 불교, 뭐 도교, 뭐 또 있으면 공산주의 다 자유란 개념이 없어요. 이슬람은 거짓말해도 되고 저기 여자는 뭐 때려 죽여도 되고 그 코를 베고 귀를 베고 막 그랬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코 베가지고 코가 없는 사람들 수두룩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지금 1인 1 한 집에 여성들이 저기 남편하고 여자하고 한 1대1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축첩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축첩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에 없애버렸어요. 여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 이것도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져온 거고 여러분 감자 감자도 기독교 선교사님이 갖고 온 거예요. 포도주 귀줄라프 선교사가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 평양 대부흥이 벌어지는데 평양 대부흥은 왜 벌어지냐? 저기 누구야 저 평양 대부흥은 내가 좀 할 얘기가 많아. 예. 조금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거.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이라는 말 좀 그만 좀 쓰기 바랍니다. 대부흥이 아니라 예. 대회개운동입니다. 이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국이 1905년 이제 외교권을 뺏겼죠. 그렇게 되면서 1910년 한일 합방 쪽으로 가는 과정에 전국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다 평양으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자 나라를 우리가 잃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 조선 사람들이 큰 잘못이 많다. 양반도 잘못이 많고 쌍놈들도 잘못이 많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직 이 나라의 독립을 제대로 유지시킬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자라있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이대로 이 나라를 빼앗기는 채로 조선 사람들을 이대로 둔다고 하면은 옛날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 그렇게는 살 수가 없지 않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이 나라가 남의 나라에 복속당하지 않고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살려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가가 존속해야 되고 그러자면은 국가 통치권자들이 국가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그 목적과 국가의 책임, 백성들에 대한 책임,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백성들도 올바른 국가를 바르게 지키는 법,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건 성경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위해서 같이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요. 거기에 외경들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이 벌써 그러니까 외교권이 뺏긴 상태인데 외경들이 나타난 거야. 내치권도 사실상 지금 현재 다 뺏기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다 상실되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 총회를 하고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그 도열이 있는 거야. 쫙 예. 주변에. 예. 그래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거 다 적고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잘못했다가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집회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끝나게 된 거야. 예. 근데 거기 집행위원장이 누구였냐면 길선주 장로였어요. 예. 유명한 33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있죠. 한국 그리고 일제시대 이 부흥 목사로서 제일 유명한 분이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예. 장로님이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 이제 장로님으로서 그 전국에서 모여온 이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그 집회를 이끌어 가는데 집행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예. 은혜가 안 내려오는 거야. 예. 뭔가 이 나라를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가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순서 이제 선교사님께서는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예. 끝나는 인사하고 그 다음에 집행위원장이 이제 광고 시간이 됐어. 예. 그래가지고 나왔다고. 나와가지고 이 길선주 장로가 말을 못하고 그냥 서서 자꾸 흐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회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다고 하셨지만은
아무리 보아도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직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렸어야 되는데 왜 안 내렸는가 하고 생각하니까 이 죄인 때문에,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 죄인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드디어 엉엉 우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제가 죄가 많아서 오늘날 이 대회가 은혜가 없이 끝마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길선주 장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저기 앉아 계신 바로 저분, 내 친구의 부인이십니다. 그 아들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죽기 전에 나한테 자기가 빚쟁이인지라 빚을 갚지 못하고 이게 죽게 돼가지고 식구들을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근데 사실은 내가 따로 재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거를 내 친구인 너를 내가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내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네가 해줄 줄 믿고 너한테 맡기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 마누라하고 내 자식 좀 잘 살려주도록 해다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언이 됐어. 네. 그거 지켜준다고 한 거야. 그런데 죽은 다음에 재산이 하나도 없이 네. 그냥 죽었다고. 그러니까 빚쟁이들도 그냥 다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러면 부인하고 자식한테 이제 조용히 살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걸 안 준 거야. 뭐 아직 못 주고 있다라고 해도 뭐 핑계는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길선주 장로가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의 기회였는데 예. 아무 은혜도 없이 우리가 냉랭하니 형식적으로 무사히 마쳤다고? 그래서 저 도열에 있는 저 외경들, 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가운데 그냥 은혜로운 척하고 끝마치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 길이 안 열렸다 이거야.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집행위원장인 나부터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도둑놈이 있으니 그러면서도 도둑질 안 한 척하고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 이 은혜가 안 내린 까닭이 바로 이 도둑놈 때문이니까 여러분들 이 길선주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회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막 아이고 떼고 한국 사람들 특징 있지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냥 처음부터 주님 뭐 어쩌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이고 떼고 하고서 막 이제 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길선주 장로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야. 길 장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각자가 자기 죄가 생각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나라, 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이번에 안 열렸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통곡하고 우는 회개의 기도 자리가 그게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게. 거기에서 기적이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실 기적도 일어났죠. 그런데 실제 진짜 그 신앙 집회의 가장 메인스트림, 그거는 뭐냐면 회개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 예. 특징이 전부가 회개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 그때 거기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 줄 압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헌금 훔친 도둑이 거기 앉아 있었어. 그 자리에 와서도 헌금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 나와 보니까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인데 나 같은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헌금까지도 훔쳤습니다. 여기 지금 외경들 여기 도열에 있는데 당신들 나 이제 이 대회 끝나면 잡아가시오. 나 당신들이 잡으려고 했던 무슨 강간 사건, 무슨 도둑질 사건, 무슨 강도 사건 이거 있지? 그거 다 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외경들까지도 이제 놀라는 거예요. 이제 전부가 다.
거기 이제 조선 순사도 있고 일본 순사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어안이 벙벙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누구를 감히 살펴봐. 자기 살피느라고 정신없지 이 사람들도. 예. 그래가지고 이 총검 들고 왔던 거 있지 슬그머니 땅에 내려놓고 말이지. 특히 조선 사람들이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예. 거기서 조선 순사들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까지도 덜덜덜덜 떠는 거야 이제. 거기서 이 도둑이 나와서 강도가 나와서 강간범이 나와서 나 잡아가시오 하면서 자기가 그 저기 훔쳤던 헌금 있지 그 자리에서 훔친 거 그걸 꾸역꾸역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더 기가 막혀.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아? 예. 이번에는 부위원장이 있었어요. 여자분 권사였어. 예.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천사같이 고운 분이야. 그분이 그냥 모든 분위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끌고 갔는지 몰라. 그런 분이 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아직도 조금 젊은 분이야. 그분이 덜덜덜 떨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무릎 꿇더니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시느냐고. 제가 머슴놈하고 붙어 먹었어요. 나 때문에 아니 그런 죄를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죄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나님과 회개하고 해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와서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부집행위원장이야. 공적인 일을 책임진 사람이야. 이 거대한 대회가 은혜 없이 끝났어. 저 길장로 죄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알고 보니까 자기가 부위원장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숨겨놓은 이 죄도 이제는 공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죄로 변했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이분이 감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여자분이 도저히 얘기할 수 그 당시에 또 어떤 때야. 예. 지금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 백성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계신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어? 예. 그냥 각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막 치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조선에 와서 인종차별했습니다 이러고 울고 뭐 난리가 벌어진 거야. 뭐 어? 여러분 이 장대째 교회 있잖아요. 장대현. 그러니까 장대째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예. 장대현. 제가 현 한자로 말하면 장대현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런 식의 회개 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이래 가지고 이제 그 형사 부장이 있었는데 그건 또 조선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그 회개하는 자리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슬그머니 도망치듯이 나와버렸어. 그래 가지고 파출소로 들어왔겠다. 예. 그래가지고 벙벙해가지고 내가 이거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디 빠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믿어야겠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양심에 갇히게 되는 애국자들을 갖다가 구박하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 이 죄가 막 생각이 나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온 거야. 이 사람이. 예. 자기는 더 큰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거기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왔어. 보니까 아까 나 잡아가라고 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나 잡아가라는데 왜 안 잡아갔어요? 이러고. 이야.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진짜 이거. 그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이런 거 드라마로 꾸며서 내놔도 기가 막힐 게 왜 이런 거 드라마로 왜 안 하는지 몰라.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의 사도행전 역사가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거 알아야 돼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한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글. 아니 가만히 있어.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예. 조금만 더 하고. 하시. 그런데
그랬더니 그 형사부장 방아무개라고 하는 분인데 너보다도 더 큰 도둑님이 나고 너보다도 더 큰 폭력범이 나고 그리고 너는 그래도 애국자들 괴롭히지는 않았지 않냐. 나는 애국자들을 못 살게 군 놈이다. 내가 감히 어떻게 너를 잡냐.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파출소 주인 있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해방 당시에 별명이 거지 왕자입니다. 거지를 돌보는 성자로 변했어요. 이게 한국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다 하면은 무조건 목숨 내건 애국자고 목숨 내건 애국자들마다 순국자 겸 순교자 이런 정신으로 일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3.1운동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 민족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정말 생명력 있는 옛날 사도행전의 그 엄청난 생명의 역사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예, 그거를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20세기 초두에 다시 그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게 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다. 전 세계의 선교사상 모든 선교사들이 그걸 기록해서 전해줬어요. 한국의 이 교회 태어난 사건 있죠. 이거는요 바로 이런 식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애국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이 신앙이라고 한 것과 완전히 하나입니다. 애국은 곧 한국 백성들을 존엄스러운 인간으로 알고 하나님 자녀로 알고 이 사람들의 생존권, 이 사람들의 인권, 즉 자유권 이거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의 운명을 내걸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로 작정한 나라가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 많았지만은 한국을 세웠던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맞아요. 한국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시험이 왔을 때 일제에 의해서 그 시험에서 불합격을 했어요. 물론 일부분 승리했고 합격을 했죠. 일부분은. 특히 영남노회 목사, 영남노회 교인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목숨 내걸고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6.25 전쟁이 어디만 정복당하지 않았죠? 영남만 정복당하지 않았죠? 예. 거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국 땅을 갖다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했죠? 예. 그러면서 북쪽에 있었던 신앙인들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죠. 남쪽에 있던 공산당들을 갖다 다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고 예. 그래서 반으로 딱 잘라버렸죠? 예. 그게 6.25 전쟁이죠? 예. 왜 그렇게 전쟁이 왜 그렇게 진행이 됐냐 그 말입니다. 전쟁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한민족의 더럽혀진 부분 청소하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녀들 따로 모아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인류 마지막 시대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전쟁이 지금 현재 벌어진 거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특히 남한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르게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대로 이 나라를 바르게 지켜주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일단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상 여시제가 무슨 잔재주를 벌이든
문재인 무리가 무슨 악마 같은 음모를 꾸미고 무슨 일을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것들이 잠시 동안 까불고 뛰는 거 있죠. 그거는 이 백성을 더 깨우기 위해서. 예. 너들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악마 같은 것들한테 너들 노예가 돼서 앞으로 큰일 나. 그래도 괜찮아? 하고선 이거 정신 차리고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여시제 이것들을 당분간 좀 쓰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시제, 문재인 너희들 무리들 똑똑히 알아. 민노총, 전교조 똑똑히들 알아. 너희들이 지금 까불고 지금 현재 한국 온갖 돈을 가지고서 모든 권력을 잡고 까불대고 뭐 이재명이도 그냥 살릴 수 있을 것 같이 난리를 치는데 윤석열이 잘나서 척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서 이 나라는 확실하게 너희들은 척결당해. 회개할 자들은 지금 회개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방송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들 멋대로 그냥 터뜨려버리고 방해를 하고 어디 전해주면 그건 못 전해주게 하고 이런 짓들 하는 것들.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이 살아있는 한 너희들 손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도록 너희들 눈을 갖다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정의의 법칙대로 양심의 명령대로 따르도록 해. 하기는 양심이 삐뚤어졌으니까 그따위 짓들도 하는 거지. 예, 그 양심 고쳐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아주 이 성 대표가 와서 한국이 지금 앞으로 뭔가 희망을 세계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얘기 한다면서 지금 먼저 이 얘기를 했어. 이 얘기가 먼저 앞서서 하긴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남은 시간 가지고서 예. 성 대표께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예. 왜 희망이 있는지 그리고 전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시는 한글 그게 조선 말기에 왜 퍼졌는가? 존 노스 그 선교사님이 그 마태복음 뭐 이게 신학 성경들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한글 성경을 퍼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글이 퍼진 거고 우리 한글 체계를 정립한 게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헐버트 선교사의 제자가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학자.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농구 여러분이 보신 농구, 축구, 야구, 뭐 스케이트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갖고 온 거 밴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쓰고 있는 한글부터 뭐 프로야구, 축구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갖고 온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갖고 온 겁니다.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일단 감자 먹지 마시고요. 포도주 먹지 마시고요. 한글 쓰지 마시고요. 월화수목 금토일 쓰지 마시고요. 축구, 농구, 뭐 야구 보러 가지 마시고요. 그거 다 빼고 나면 지금 우리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앞으로 이제 리드하는 선생 국가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뜬금없이 캄보디아, 무슨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지금 사다 쓴대요. 그 나라 돈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미국이 이제 돈 대주고 이제 한국산 무기를 사다 쓰는데 전 세계의 냉전 때 소련은 소련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중저가 무기를 전 세계에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기가 교체되는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근데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러시아 무기가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사요. 그 미국은 이제 중저가 무기를 더 이상 안 만드니까 중저가 무기를 미국산을 샀던 나라들이 한국산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이 앞으로 5년 안에는 세계 무기 수출 2등이 되고 10년 안에는 무기 수출 세계 1등이 됩니다. 그런데 무기를 수출한다는 거는요. 무기가 수출되면 원전이 나갑니다. 원전이 나가면은 도로, 항만, 뭐 교량 건설 등 뭐 이런 SOC 건설이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국산 무기를 사다 쓴 나라는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뀝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면서 한국 문화가 들어가는데 한국 문화 자체가 이 기독교 문화의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평화가 생기는 거죠.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그 태국이나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런 나라,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국경선이 접해 있으니까 싸웠다고 옛날에는. 근데 전부 다 한국산 무기를 사다 쓰니까 한국산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지역에 이제 평화가 이제 정착이 되고 한국 문화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어디 시골에서 지방에서 뭐 동성애를 막아내고 낙태를 막아내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 평화에 무슨 기여를 하겠냐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지역에서 동성애를 막아내고 낙태를 막아내고 이 악이 퍼지는 것들을 막아내면은 각 지역에서 막아내면 대한민국이 전체가 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성애 하면 안 되는구나. 왜? 한국이 안 하니까. 야, 한국이 좋은 거 같았으면 한국이 했겠지. 그래 되는 거예요. 한국이 동성애가 퍼지고 낙태가 퍼지고 하면 전 세계가 저게 한류인갑다 하고 쫙 퍼지는 거고 악이 퍼지는 거고 한국이 바로 서면은 한국에서 안 하네. 동성애 안 하네. 하면 큰일 나는갑다. 야, 영국 봐라. 저거 유럽 봐라. 저 동성애 가지고 저 동성애 결혼해 가지고 망하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자의 각 가정에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자녀들을 성경 말씀대로 키우고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죠.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건 사탄의 종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이 나라 이 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고 하는 게 그게 전 세계로 알게 모르게 나비 효과가 퍼져나와가지고 나비 효과 아시죠? 여기 몽골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저기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태풍이 분다 폭풍이 친다는 그 나비 효과처럼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작은 실천을 하면서 이게 사회가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면은 그게 전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이 인류 마지막에 보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그 비서한테 이제 편지를 써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선반도, 코리아 반도가 한반도가 이 세계 평화의 보루라는 것을 미국이 잊어먹고 1905년에 1882년에 한미 수호조약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다음에 1905년에 일본의 식민지로 던져줬다. 너희가 그런 실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반도가 이 세계 평화의 보루다. 그 이야기를 루즈벨트 그 비서들한테 써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세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고서 루즈벨트 비서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잘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보면은 카이로 회담 선언문에 이 한국을 독립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초안 문서를 쓴 그 박사도 또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카톨릭을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압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만 자료 뒤지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이거를 모른다? 그럼 교회 접어야지. 예. 교회 접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평화의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리메이슨을 놓지 배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뱀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이 한반도를 삼키려고 하는 게 그게 마지막에 한반도를 이 한민족을 삼켜야지 전 세계가 이 완전 악으로 이제 물드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거의 완전히 맛이 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남아 있는 게 지금 한국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다시 미국으로 파송해가지고 미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스라엘로 지금 선교사들 파송해가지고 다시 복음 전해야 되고 유럽으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타고난 겁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쉽게 초등학생들도 알아듣게 쉽게 요약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진짜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 다른 방송에서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도덕성 이런 거 자꾸 얘기해서는 무식쟁이고 모자랄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패권 경쟁으로 모든 걸 해석해요. 그러니까 무슨 누구에게 죄가 있다 없다 그런 건 별 문제가 아니야. 세력 균형이 어떻게 잡혀져 있고
균형이 어떻게 깨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힘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약한 자는 어떻게 적응을 하고 맨 있다고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정의의 법칙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의 약자 권리를 이제 보호하고 챙길 수 있는, 자기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보장된 힘도 아무것도 없는 무대가 그게 바로 이 패권 경쟁 위주로다가 해석하는 정치학자들의 논설들입니다. 우리 국민들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렇게 하니까 키신저가 자꾸만 유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레오 스트라우스 같은 그 악마 이론 가지고 사탄 사상을 슬그머니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탄 숭배교를 갖다가 만들어낸 이 정치학자들. 그 사탄 숭배교, 숭배하게 한 게 누군지 압니까? 20세기에 와서는 정치학자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집단 심리를 갖다가 어떻게 공포감을 주고 어떻게 유혹을 주고 어떻게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아주 정교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걸 갖다가 신문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드라마를 통해서 그냥 정교하게 그 방법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 다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치 진화론적인 약육강식의 패권 경쟁 마당이 있죠. 그것만 세상에 펼쳐진 것 같이 화려하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 딥스테이트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백성들 하나하나가 나 너 싫어. 너 보니까 도둑놈이네 뭐. 내가 훔쳐갔네. 내가 너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괜찮아. 나 너 싫어. 너 반대야. 그 너하고 싸우는 트럼프 잘 싸우네. 트럼프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나 트럼프 편이야. 요런 백성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것들이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은행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그거? 근데 정작 돈을 쓰는 사람들이 이 금융 도둑들이 달러를 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했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달러 말이지 좀 어떻게 좀 질서 좀 갖추어가지고 다른 돈을 하든가 아니면 달러를 갖다가 새로운 질서에 그 힘을 준다든가 좀 그래가지고 좀 우리 좀 쓰게 해줘. 그 트럼프 대통령 나 그거 할게. 우리 이겼어 이제. 우리 하기로 합의하면 된 거야. 이러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진짜 이긴 거예요. 이걸 백성들은 오히려 몰라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한다 하고 딱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이긴 거야. 백성들은 그래요. 트럼프 보고 그걸 원하면서도. 아시겠죠? 그런데 진짜 무서워하는 건 누군지 알아요? 야, 트럼프가 저 백성들을 자기를 믿도록 이긴다고 믿게는 안 만들었지만은 트럼프가 이 백성들 편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졌다. 오히려 이 딥스테이트는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미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이 경제 상황은요. 공황으로도 안 가고 세계 3차 세계대전으로도 안 가요. 백성들이 싫어도 좋아도 이겼어도 졌어도 좋아. 트럼프가 좋아. 트럼프가 내 편이야. 하고 가는 사람들. 트럼프는 뭐야? 내가 젊어서는 잘못 살아왔어도 지금은 기독교 양심으로 내 나라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나 지금 양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나는 쟤네들 돈 받고 정치하는 사람 아니야. 국민들 다 알지? 나 이 나라 대통령 노릇하느라고 내 재산은 얼마나 없었어 나? 그거 알지? 그러고 나오잖아요. 예, 내가 지금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요. 미국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친트럼프로 넘어가고 있어요. 동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싸움은 이겼고 한국 같은 나라가 새로운 희망의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국민회의 시사대담 여기서 끝내면서 먼저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어요.
예, 뭐 저기 미국이 뭐 망해가는 거 그것도 미국이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청교도의 그 정신을 담은 1647년에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들고서 그 선조들이 왔는데 그거를 1903년에 그 변개를 시킵니다. 거기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던 내용을 빼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자유신학, 뭐 해방신학 뭐 이런 것들이 판을 치면서 케네디, 가톨릭 신자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기도를 없애버리고 뭐 그러면서 이 저기 진화론을 학교에다 보급을 하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음란태폐 뭐 망가지면서 그 망가진 애들이 지금 주류가 돼가지고 미국이 지금 저렇게 음란태폐로 가면서 완전히 완전히 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성경대로 안 하면 다 뒤지는 겁니다. 예. 그냥 죽기 싫으면 그냥 하나님 좋게 이야기할 때 그냥 성경대로 돌아오면 되는데 꼭 맞고도 못 돌아오면 뭐 지옥 가는 거지 뭐 할 수 있나 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시사대담 그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해서 아주